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위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실 때에 전반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다라고 한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마치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피해서 떠나셨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지만 어제 설교 또 그제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공적 사역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을 아마도 전초 기지 또는 본부로 여기셔서 공적 사역을 시행하시다가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그가 어떤 특정한 집에서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또 세리 마태 이 레위인의 집에 가셔서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거든요. 이러한 어떤 특정 개인의 장소나 어떤 회당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그 장소나 공간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완전히 퍼블릭한, 완전히 그 공적이고 또 개방적인 어떤 그러한 오픈된 공간에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더라 라고 해석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향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병 환자라든지 또는 어제 본문에 살펴본 대로 오른손 마른 자들을 고치신다든지 그런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명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어느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삶이 또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삶이 그 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두고 공적 사역을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거대 담론의 사이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한 사람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다. 나의 인생은 나만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비춰주는 거울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단 9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그 바다로 물러가신 삶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큰 무리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많은 사람 동그라미.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 여기도 동그라미.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무리 많은 사람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줄기고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사역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심지어 그냥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큰 무리, 많은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9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 8절에 보시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는 에돔 족속의 땅이고 헤롯 가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이두메와 고다음 구절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어서 사는 지역이고, 그리고 고다음 구절에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도는 두 곳은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고, 두 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어서 사는 지역이고, 두 곳은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된, 예정된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고다음 구절에 보시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데, 이 큰 일이 결국 어떤 일이겠어요? 병 고치는 일이고, 그리고 귀신 쫓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 입장에서 큰 일인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큰 일은 뭐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고대하라라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이 큰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큰 일이죠. 그 주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일이, 그 사실이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작은 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가 자신을 애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여러분, 여기 작은 배는 누구의 배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의 배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배를 팔고 자기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사유재산, 그리고 자기 가족들, 혈육들 다 그냥 이단 사이비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그거 팔고 교회로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 개념을 설명한 본문이죠. 아니, 배를 다 팔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또 설교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그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그러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끝구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만지는 자마다 실제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여러분,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이 용한 의사다, 그냥 용한 선지자다, 그 정도 수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병 고쳐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심을 드러내고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홀로 다 담당하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뭔가 내 문제 좀 해결해보고 내 팔자 좀 고쳐보려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거래하며 계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니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하여 해변에다가 베드로의 배라고 추정되는 작은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설교하신 거, 거기를 강단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할 때는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배 위에서 해안가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것이죠. 그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영적 존재인 타락한 귀신들, 이 더러운 귀신들도 11절에 보십시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귀신들만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지식과 알미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죠. 여러분 그 옆에 한번 질문하기 묵상해 있어보세요. 나는 지식적인 주님을 알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주인 퀴리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를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모태신앙이나 또 MK, PK 또는 신앙생활 연수가 좀 기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작은 배, 9절 말씀의 작은 배, 이 작은 배를 13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에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작은 배를 준비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무리, 많은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다 그 삶의 방향성과 이정표가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인기, 명성, 영향력, 권세.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예요? 작은 배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영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개념들 아닙니까? 주님은 작은 배에 타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있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인가? 나는 나의 명성, 나의 영향력, 나의 권세, 나의 잘남, 내 인생의 웰빙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공동체에 나를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이 14절 이하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16절에 실명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rock.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살아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후 내가 천국에 내가 승천했을 이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보아네게 밑에 도움말해 보십시오. 우레의 아들이란 뜻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강렬한 성품을 나타낸다. 이 강렬한 성품이 좋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막 예수님이 함께 그냥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여 저희들이 말하여서 하늘로부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심판받은 것처럼 저들도 저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여러분, 이러한 보아너게 또 베드로, 그 다음에 심지어 18절 19절 마지막 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12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중에서 자격으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될 만한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격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거나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인침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기 충만하고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보니 다 어부들이고 막 세리고 다 그냥 직업도 변변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경륜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자격으로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부르셔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 사명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잘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등대지기 분들, 모든 팀장님들, 모든 스태프들, 모든 찬양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새가족 리더, 웰컴팀, 관리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답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는다면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지, 내가 얘기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렵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꼭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15절에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두 번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세 번째는 이 마귀, 사탄, 귀신, 원수에 짓눌려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겨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권세가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틈타려고 하는 사탄 마귀, 내 마음과 생각에 씨를 놓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 내 직장과 학교와 내 사업 가운데 장난치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 특별히 우리 온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 권세를 통하여 그들을 내쫓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세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큰 무리, 많은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역사하는 아버지 이 세상의 바벨론적인 가치관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배에서 사역하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증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님과 동행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될지어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전도하는 자들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